성경 통독원에서 매월 발간하던 숲과 나무라고 하는 성경 묵상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인 숲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무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10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느냐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니라고, 오늘이 교회 100년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 덕분이었다고, 제가 고맙다고, 마땅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보면 그 숲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나무 한 나무들이 거센 세상의 유혹과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야 될 몫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다, 큰 것만 보고 전체만 보고 그것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자그마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숲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 하나하나가 성장하고 뿜어내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숲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도 나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주님을 위해 행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 행한다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일들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자그마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못하고 때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래서 나무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작은 나무를 통해서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거대한 숲을 본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가 바로 숲과 나무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유럽 선교의 꿈입니다. 그 꿈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땅끝의 꿈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숲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만난 현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고, 그저 안식일에 문 밖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던 여자들 몇몇이 전부였습니다. 나무로 하면 아주 초라한 나무들 몇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나를 이 초라한 몇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비두니아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아마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가 적다고, 남자가 없다고, 회당이 아니라 강가 모래바닥이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초라하고 작은 나무와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유럽 복음화의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어쩔 수 없어서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그 이후에도 여러 날 그곳에 찾아가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몇몇 여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시작이 곧 거대한 유럽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숲과 나무로 이루어지고 그 거대한 땅끝 복음의 숲은 한 나무 한 나무, 곧 루디아같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문 밖 강가에 모여 몇몇 유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 건너가서 그가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작고 초라함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극히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초라한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장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예배할 곳을 찾다가 수소문 끝에 여자 몇몇이 문 밖 강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드디어 그곳에 있는 여자 몇몇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춰 그가 말씀을 듣다가 세례를 받고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라고 하는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의 슬럼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큰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을 그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뭡니까 여러분? 대중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을 바라보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는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많은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은 결단코 대중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껴안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은 99마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 역시 99마리의 대중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힘없고 방황하고 죄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껴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바울로 하여금 비두니아의 꿈을 접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초라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옥감 장사를 하던 여자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갔고, 루디아 역시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에서 옥감 장사하던 사람인데 빌립보에 가서 장사하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아주 지극히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곧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기적이 루디아의 구원이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 많은 사람들,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숲이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없이 그저 큰 교회, 많은 사람, 많은 헌금,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낸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자그마한 일들에,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아주 자그마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을 다하며 사역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초점을 맞추어 큰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한다. 그러면 그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려면 큰 것,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 모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사역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소아시아적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꿈을 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끝에 이르는 숲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곳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시선을 마케도냐에 집중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가 이룬 아시아에서의 작은 나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유럽과 땅끝에서의 큰 숲을 보기 시작했다. 내 크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스스로 내 크기의 믿음을 깨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나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내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엔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같이 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뿌리고 심고 거둔 나무들을 보면서 어느새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키우는 나무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험이 아니면 바울이 자기가 보는 나무, 곧 비두니아의 꿈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유럽 복음화의 큰 숲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유럽 복음화의 큰 숲을 보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환상이든 말씀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숲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비두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거짓된 꿈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꿈을 보여주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더 이상 자기가 만든 비두니아의 꿈에 연연하지 않았다.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틀 만에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도시라, 로마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다고 비두니아의 꿈을 접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큰 도시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간 그곳에는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마치 포로민들처럼 강가에 앉아서 모여 기도하던 유대인 여자 몇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라는 화려하고 큰 성이 아니라 그 성문 밖 강가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강한 능력을 가진 빌립보 성과 바울이 만난 이 초라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두니아의 꿈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에게는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초라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겨우 이런 곳에 초라한 여자 몇 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비두니아의 꿈을 접게 하시고 이곳에 나를 부르셨단 말인가? 이 자그마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유럽 복음화의 큰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작은 자들 속에서 뭘 보았는가 하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숲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 그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초라하고 사람이 적고 힘없는 여자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자그마한 일을 대충 건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고 초라한 여자들만 모여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냐의 꿈,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퍼져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은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유럽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은 지극히 초라한 것에서 지극히 작은 숫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이루려면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실패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많은 일을 했구나, 그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너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숲,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작고 초라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느냐고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들을 등한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자그마한 일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내게 맡긴 지극히 작은 일들, 지극히 초라한 만남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철학자인 고 안병호 교수님의 인생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임금님이 서로 나라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이라는 임금님은 자기 나라에 크고 비싼 보석이 10개나 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을이라는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빛나는 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나는 보석은 없지만은 한 구석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한 구석을 밝게 비추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의 일,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작은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일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구석을 밝게 비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많아져 갈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욱 교수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한 구석을 더럽히는 사람, 한 구석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더럽히지도 않고 비추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구석을 비추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사는 보람과 재미가 있는 사회요, 흥하는 사회요, 행복과 번영이 약속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임실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마을의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조그마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어도 바로 그 지극히 작은 곳,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그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본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 하나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바라본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내가 하는 이 작은 곳, 작은 사람들을 만나서 해가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한 구석 한 구석을 밝게 비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가 사는 곳이 작고 초라하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숲을 보지 못한다. 바로 그 작은 것, 작은 사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만 도시와 시골을 비교하고, 큰 사람과 작은 나를 비교하고, 큰 일과 작은 내일을 비교해서 작다는 핑계로 자그마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조그마한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 작은 일, 내게 맡겨진 그 자그마한 일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 자그마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숲과 나무로 이루어집니다. 그 거대한 땅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복음의 숲은 한 나무 한 나무, 그 루디아 같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문 밖 강가에 모인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고 초라한 바로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작은 나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숲을 보고 그 자그마한 나무, 그 자그마한 일들, 그 자그마한 사람들, 그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이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들,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